말씀의 제목은 윗물과 아랫물의 역사. 윗물과 아랫물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토요일 새벽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둘째 날의 모습을 담고 있죠. 하나님은 이날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했을 때 창세기 서두에 나오는 창조 사역 또한 타락한 인간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종말을 처음부터 이미 고했대요. 마지막 계시록의 역사를 창세기 1장 천지 사역 안에 이미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특별히 창조 사역 둘째 날의 모습을 통해서 종말의 끝에 이루어질 궁창 윗물의 역사와 궁창 아랫물의 역사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궁창 윗물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창 윗물의 종말적 의미,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궁창 윗물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땅을 끝낼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궁창, 특별히 창세기 1장 8절은 하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늘을 말해요. 그 하늘은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으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다니엘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또 마태복음 5장 16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보이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에 다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특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궁창, 즉 하늘 위에 있는 물이라 함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물을 말합니다. 바로 영생의 말씀을 그래서 가리키는 거예요. 시편 29편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그랬죠.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 말씀이죠. 말씀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물이 뭘까요? 보이는 물이 아니죠. 궁창 윗물이에요. 하나님은 궁창 윗물에 거하십니다.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셔요. 즉 궁창 윗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32장 2절 말씀도 보시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궁창 윗물로부터 쏟아지는 단비로 표현하고 있죠. 비가 궁창 윗물, 구름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궁창 윗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 물을 먹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럼 이 땅이 보이는 물이죠. 궁창 아래 물이에요.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물, 궁창 윗물이죠. 영생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훗날 나타날 궁창 윗물의 역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예언했어요. 이사야 12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보이는 이 땅의 우물이 아니죠. 구원의 우물이에요. 즉 구원을 주는 말씀의 우물을 가리키죠. 궁창 윗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궁창 윗물은 마지막 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간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이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건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전후 문맥을 보시면 천상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이에요.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궁창 윗물이 이 땅을 덮을 때가 온다는. 두 번째로 궁창 윗물은 구속사적으로 종말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 다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번에는 무엇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물이래요? 성령. 이것도 궁창 윗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출발하시기 전에 성령 임함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어디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 궁창 위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궁창 윗물이 이 땅으로 흘려 내려오는 역사, 성령의 강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해 궁창 윗물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이 터져 나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성령이 말씀 안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마찬가지죠. 고넬료 가정.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성령이 강하게 함께 임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17절도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뭐래요? 성령의 검이래요. 말씀이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종말에 일어날 역사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궁창 윗물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이 땅을 덮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마지막 때 궁창 윗물이 궁창 아랫물을 다 뒤덮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역사를 창세기 1장 둘째 날 창조 때부터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은 이렇게 끝이 날 것이다. 갈라진 궁창 윗물이 갈라진 궁창 아랫물을 뒤덮고 집어삼켜서 끝장낼 것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한 예언,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궁창 윗물의 말씀, 궁창 윗물의 성령으로 궁창 아랫물에 이 땅을 정복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두 손 드시고 궁창 윗물로 이 땅을 뒤덮는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차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